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6장입니다. 잠언 6장 12절에서 19절 구약성경 916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6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주마다 카톡을 보내드리죠.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글을 좀 적어서 보내드리는데, 그 1월 10일 날 이번 주 말고 이제 지난주에 보내드린 카톡에 보면은 우리가 매주마다 수요일마다 나누는 말씀의 그 본문 내용이 그 가정 예배라는 파일로 드린 게 있습니다. 이제 그걸 보셔도 좋습니다. 예, 그 책 그대로 우리가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52주 가정 예배 책자 3주차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잠언 6장 12절에서 19절 916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6장 12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는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기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제목 보면은 행동보다 마음의 변화가 먼저다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이 잠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은 이제 오늘 본문도 그렇게 크게 다른 내용이 아니라 이제 같은 본문의 맥락을 가지고 전하는 메시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잠깐 우리가 가정 예배를 할 때 여러분에게 좀 안내를 좀 드리려면은 이제 책자에 보면은요, 처음에 이제 시작 부분을 어떻게 할지 아주 좋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두 가지 이제 질문이 이제 책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파일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입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가 실수로 속마음을 말해서 당황한 적이 있다면 가족과 나눠보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뭔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얘기하다가 이 이야기는 참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했던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지 가족들과 이야기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화의 주제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자연스럽게 가족들과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의 모양을 그림으로 그려보고 그 특징을 가족들에게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이제 그림으로 그려본 다음에 이제 그것들을 이제 각자 가족들에게 이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제 굉장히 좋은 그 도입부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주중에 이제 읽었던 책 중에 그 분당에서 이제 목회하시는 이찬수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제 제가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이제 같이 사역을 하셨던 이제 목사님이신데, 이제 저는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오카노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면서 이제 제가 선교단체는 이제 해체가 되고 저는 이제 이 캐나다로 오게 되었지만, 분당에 이제 이천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분당에다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은 이제 굉장히 큰 대형 교회로 그렇게 성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이 쓰신 보호하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대인 관계를 볼 때에 자신을 편들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약 95%이고 자신을 괴롭히고 모함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약 5%라고 한다. 그런데 인간의 미련한 점이 무엇인가? 다수의 사람들이 그 5%의 생각에 95%를
쏟아붓는 것이다. 여러분 공감이 되시나요? 이민 생활하다 보면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생활이 굉장히 단조롭고 또 반복이 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 5% 마음이 좀 불편했던 그 마음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온종일 다 쏟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직장이나 환경 등의 그 5% 때문에 내 마음과 내 마음의 생각의 95%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그냥 내 몸만 좀 힘든 게 아니라 마음만 좀 힘든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종종 받습니다. 지나고 나면은 사실은 별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5%그 불편했던 조그만 마음 때문에 내가 온통 거기에다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내 삶의 모든 부분이 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자, 근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좀 마음에 생각이 들었던 것은 내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구나. 내가 생각을 좀 넓혀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 마음에 불편한 것 그 5%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것도 하고 또 때로는 해야 될 것들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낭망이 되다 보니까 뭔가 의욕을 가지고 하기에는 그런 에너지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 정말 중요한 부분, 95%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시간 관리를 잘하고 또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것이 또 중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일들은 뭐 생명을 살리는 일,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용이잖아요. 그 교회에 충성하는 일, 또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섬기고 축복하는 일, 이렇게 돌아봐야 될 일들에 대해서 내가 놓치지 않고 또 그 시간들을 잘 지키고 거기에다가 우리의 에너지의 95%를 쏟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사람들이 참 미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처럼 우리가 시간이나 또 당연히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놓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도 코로나 시대에 참 중요한 마음의 생각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6장 말씀은요. 계속해서 이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그 내용의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제 16절부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을 7가지를 적어놨어요. 이제 67가지 적어놨는데 이제 잘 세어보면은요. 7가지입니다. 자,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먼저 교만한 눈, 그쵸? 싫어하겠죠? 거짓된 혀, 그 다음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리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 이렇게 7가지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들을 이제 적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얼핏 생각하면은요, 이 하나님이 미워한다? 이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시잖아요.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또 시기하거나 질투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신데 이제 성경의 표현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 이제 이런 마음의 생각들이 이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미움이나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인간적인 언어로 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굉장히 선하시죠. 아름다우십니다.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 영광이 가득하신 분이세요. 죄악을 결코 가까이 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인간은 선과 악이 공존하지만 하나님은 그 선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 선과 아름다움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코 악을 가까이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하나님은 악을 미워한다. 미워한다. 이런 말로 이제 표현해 놓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총 7가지 가운데서 좀 중복되는 것들을 이리 이렇게 좀 정리해 보면은요. 5가지로 좀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눈을 가진 사람을 미워하신다 했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우리들도 이제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좀 이렇게 자기 잘난 체를 하시고 또 마음의 생각이 겸손하지 않은 분들을 보게 되면은 마음이 불편해요.
그분과 가까이 한다는 것 자체가 좀 꺼려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 마음에 교만한 눈을 가진 사람을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외에도 잠언에서는 교만을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시편에서도 하나님은 그 교만한 눈을 낮추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교만한 눈을 가졌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이 높으니까 그것들을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뿐입니까? 내가 높아져 있으니까 내 이웃에 사랑하고 섬겨야 될 이웃에 대해서도 어때요? 배려나 이해보다는 멸시한다는 느낌들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망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또 교만한 눈을 가졌다는 것은 자기밖에 모르고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하나님을 미워하기도 하지만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인정 못 받고 마치 뚝 떨어진 외톨이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눈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신다라고 이제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거짓된 혀를 가진 자를 미워하신다 했습니다. 자, 우선 19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을 미워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랑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함께 좀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잠언과 또 성경 여러 곳곳에는 인간의 혀 그리고 입에 대한 교훈이 많다 그랬습니까? 적다 그랬습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 우리의 말과 혀이고 또 그만큼 우리가 이 말과 혀에 있어서 실수가 많은 자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52편에서도 하나님은 거짓말하고 또 남을 해치는 말을 하는 자에게 경고하시는데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거짓된 혀는 이 교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결코 온전해질 수가 없고 또 인간과의 관계도 모두 망가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이 죄악을 행한 인간은 언제나 거짓말을 하며 숨으려고 했습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부터 거짓말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숨잖아요. 그전에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갔던 자들인데 이들이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요? 거짓말을 하는 순간부터. 죄가 인간에게 들어온 순간부터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피하려 하게 되고 하지만 하나님을 피해서 숨으려고 했습니다. 또 그뿐이 아니죠.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도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시니까 너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거짓말로 대답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에게 대하세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정직하세요. 하나님은 숨겨놓았던 부분이 없으세요.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히 그런 분이 거짓을 미워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에서도 거짓말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을 미워하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좋은 예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일 것입니다. 그들은 정성스럽게요 자기가 가진 재산을 가지고 교회에다가 드렸을 정도로 헌신적인 부부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속였잖아요. 거짓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재물을 받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얼마나 쉽게 거짓말합니까? 마치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말로 포장해서 내 마음의 생각들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내 말도 겉과 속이 다른 것처럼
상대방에게 말을 전하고 또 그 말이 아주 옳은 것처럼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이처럼 우리는 거짓말하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의 생각들이 우리 진실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진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거짓을 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을 미워하신다 했습니다. 이 말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손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어떤 일에 써야 됩니까? 좋은 일, 선한 일, 하나님을 높이는 일, 이런 일에 우리 손이 사용되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될 그 손이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을 피 흘리는데 사용한다면은 이 얼마나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요즘 뉴스를 보면은 온통 그런 이야기들이죠. 정직해야 될 일들에 손이 사용되어지고 또 사랑으로 보살펴야 될 일들에 이 손이 사용되어져서 또 자녀를 또 괴롭히기도 하고 또 어젠가요? 또 보니까 엄마가 8살짜리 딸을 또 죽이고 자신도 자살하려고 하다가 결국 죽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도 이제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피를 흘린다는 말은 꼭 이제 폭력을 휘둘러서 이제 상대방의 또 육신을 해하고 또 그래서 피를 보게 된다는 이런 의미만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집니다. 오히려 그게 더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그게 더 큰 상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누가 나의 뺨을 때리면은요, 잠깐 아프다 말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듣기 싫어하는 말, 안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들을 듣게 되면은요, 이 상처가 언제까지 갑니까? 굉장히 오래 가요. 아파요. 쓰려요. 잊을래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육체 상처보다도 마음의 상처가 훨씬 더 오래 갑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아합 왕의 왕비가 되었던 이세벨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합 왕이 왕궁 앞에 있는 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빼앗고 싶지요. 근데 이제 왕이니까 체면이 있어서 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제 나봇에게 그 포도를 팔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나봇이 팔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세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불량자 두 사람을 붙여서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고 거짓으로 증언하게 해서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서 아합 왕이 가지게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남편이 원하는 것을 갖게 했으니까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 그런 아내처럼 보이지요. 이 세상에도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머리만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요. 겉으로 보면 결과가 있으니까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결과만을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마음의 중심의 생각과 과정들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세벨을 미워하셔서 결국 이세벨이 죽게 되었을 때 그 시신을 개들이 먹게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무죄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자를 결코 용납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도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제 19절에 나오는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 역시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에 속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된 것은 뭐라고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래된 말에도 일체 유심조,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어떠한 생각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이 또 행동이 달라진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요? 마음으로부터 비롯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되면은 당연히 내 마음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지는 모든 행동들은 악하고 그렇게 그릇된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마음이 선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빈 마음에 하나님을 가득 채우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공허한 마음에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입술이, 나의 손이, 나의 발이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 시대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이유를 성경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악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을 내버려 두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담으시고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드러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도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악으로 달려가는 것, 근데 그것도 빨리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자, 한국 사람들이 좀 여기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든지 좀 지체하지 않고 막 신속하게 빨리빨리 하는 거를 워낙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캐나다는 이제 많이 좀 좋아져서 뭐 배송 딜리버리 같은 경우요. 뭐 아마존에다 주문을 하게 되면은 뭐 다음 날에 배송이 되기도 하고 뭐 이틀씩 이렇게 걸리기도 했지만 얼마 전만 해도요. 뭐 물건 하나 사면은요. 뭐 일주일, 이주일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한국에서는요. 어, 저녁에 배송하면은 막 새벽에 음식이 와 있고 뭐 야채를 자기 전에 주문하고 나면은 새벽에 벌써 문 앞에 그 주문한 야채들이 와 있을 정도로 그 배송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부모는 뭐라 그래요? 이처럼 좋은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있어서 발이 빠른 자를 하나님 미워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악인 줄 알아요. 그렇다면은 내 마음의 생각들을 고쳐먹고 어떻게 해요? 더 깊은 묵상 가운데 무엇이 바른 행동인지를 깨닫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요? 내 마음이 적극적으로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의 손과 행동과 말이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악한 일에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삼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특별한 사명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원수인 블레셋 사람들을 진멸하시고자 했었는데 특별히 이 계획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삼손에게 엄청난 힘을 허락하십니다. 실제로 삼손은 엄청난 힘을 발휘해서 이 블레셋을 물리치는데 큰 활약을 펼쳤습니다. 근데 삼손이 블레셋 여인인 들릴라를 만나고 나서는 잘못인 줄 알면서도요, 그 발걸음을 멈추질 못했습니다. 그냥 달려갔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마음에 담지 않았어요. 마치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이요, 그 결과를 끝을 바라보지 않고 마치 불나방처럼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처럼 삼손이 그렇게 발걸음을 빨리 옮겼습니다. 들릴라를 향한 발걸음을 끊질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눈이 뽑히고 연자 맷돌을 돌리는 그런 신사가 되었다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영화에서는 굉장히 멋있게 그 성전 기둥을 잡고 흔들면서 무너뜨리는 아주 굉장한 힘을 가진 위인처럼 나오지만 성경의 내용 가운데 삼손은 굉장히 불성실했던, 참으로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사의 모습으로, 거짓된 잘못된 사사의 모습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악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불행하게 만들어요. 마음의 생각과 또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이 더 악한 일을 빨리 행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악은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어떠한 모양이든 버리다 라고 단호하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생각들을 오늘 마음에 잘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되게 짧은 본문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일들에 우리가 더 발이 빠른 것은 아닌지,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또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지 돌아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시고 섬김을 행하고 또 거짓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고 늘 우리들의 마음에 어때요? 이 인간의 마음, 교만한 마음, 거짓된 마음이 아니라 선한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들로 가득 채우시고 악을 멀리하셔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가정 예배 잘 드리고 계시죠? 이제 저희 집도 2주째 이제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저희 집사람이랑 이야기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커가는데 그 아이들하고 사실 이제 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얘기를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신앙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것들이 너무 감사해서 이제 부부가 함께 또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작하는 것들이 좀 어려울지라도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한 20분 정도밖에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약속으로 정한 거기 때문에 또 길게 하지 마시고 20분에 맞추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시고 또 말씀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을 것인지를 또 결단하시고 또 그 마음의 생각들을 또 다음 주에 나누는 또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분 동안에 하다 보면은요, 아마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눈 이 말씀의 내용들을 나눈다는 것들이 사실은 좀 되게 빠듯할 거예요. 그리고 좀 부족할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고 또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오늘 수요예배 말씀을 가지고 더 깊이 묵상하셔도 또 좋을 것도 같습니다. 가정 예배가 여러분 안에 또 반드시 또 행해지고 또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이 아주 가정 가운데 아주 고정적인 일로 그리고 가정을 살리는 일로 또 깨어진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이 회복되어진 일 가운데 또 귀하게 쓰임 받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수예배 말씀 시간을 통해서 또 잠언에 있는 말씀들로 우리가 마음의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고 귀하게 또 아름답게 만드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악을 행하고 또 거짓에 또 교만에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에 우리가 앞서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들을 오직 주의 거룩함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하고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입술이 우리 마음의 생각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우리들의 손이 악을 행하기에 빠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고 또 긍휼을 베풀고 또 겸손을 행하고 또 사람들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손발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가정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각 가정들마다 예배가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또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마음들로 우리들의 마음이 가득 차고 또 자녀들과 영적인 교감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그 마음에 거룩한 것들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마음 품기를 다짐하고 또 구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 가정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택한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달력 광고는 오늘까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력이 이제 몇 부 좀 더 남아 있는데요. 혹시 신청하셨는데 아직 받지 못하셨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또 달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남은 시간 여러분 행복한 저녁 되시고 또 토요일 날 새벽 6시 반에 모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수사 마치겠습니다.